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잔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주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으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 하였음이로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유례를 따르지 말며 그 유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질문하러 온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들의 물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손을 내밀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하신 땅으로 미리 받으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그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애굽의 신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이 중심된 내용이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다, 구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어서 출애굽 1세와 출애굽 2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반역에 대한 그 반응과 또 그 반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쭉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7절까지는 출애굽 1세에 대한 그 내용이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출애굽 2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 후 약 3개월을 거쳐서 세 달을 거쳐서 그들은 신의 광야, 신의 산 밑에까지 가죠. 그리고 거기 11개월 남짓 그곳에 있으면서 십계명과 율법,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율례와 규례를 그들은 받았고요. 또 그들은 거기에서 성막을 하나님 앞에 얻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안식일, 오늘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율례와 규례를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와 규례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11절에도 하고요, 13절, 21절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례를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을 내 율례라고 하십니다. 결국 선한 율례라라고 하십니다. 선한 규례요, 선한 율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이 선한 율례와 선한 규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따르지 않고 25절 보면은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따르지 않고 선하지 못한 율례와 지키지 못할 규례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5절 말씀을 보면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라는 이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규례를 그들에게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이 주었다라는 그 단어에서 조금 그 단어를 약간 직역을 하고 또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번역은 나는 그들이 좋지 않은 규례와 지켜도 살 수 없는 율법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도 2011년 것이 있고 NIV 2011년 번역이 있고 NIV 1985년 번역이 있는데 2011년 번역에서는 So I gave them
gave them other statutes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주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85년 것을 보면 85년 그 NIV 성경을 보면은 I gave them over to statutes라는 어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지키지 못할 규례와 율법을 그들이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살펴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말씀을 번역합니다. 그들이 좋지 못한 법과 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채택하게 하고, 그리고 26절은 그들이 장남을 제물로 드려 자신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둔 것은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고, 또 그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은 결국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을 그대로 멸망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출애굽 1세에게 율례와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모세로 인하여 새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그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아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영성을 보니까 Yet I looked on them with pity.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그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쌍히 여기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출애굽 1세에서 그치지 않고 출애굽 2세까지 그의 자손들까지 이어지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출애굽 2세를 얘기하는 거죠. 자손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은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처럼,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반역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조상들이 가증한 것들을 따라가고 우상들을 따라갔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도 그들의 부모 시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그들을 출애굽 2세를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흩으며 23절이죠. 이방인 중에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흩고 여러 민족 이방인 중에 흩고 여러 민족 중에 해치리라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또 돌이키십니다. 1세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2세도 그들을 멸하지 않고 흩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고질적입니다. 출애굽 1세가 그랬고요. 출애굽 2세가 그랬고요.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그랬고요. 사사 시대도 그랬고요. 또 왕정 시대도 그랬고요. 또 그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도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왕국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심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쭉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아니죠. 부전자전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그대로 한 것을 이들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그들을 아끼셨다.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 무단한 노력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 포로로 가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직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수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들이 포로로 간 이유는 회복을 위해서고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들도 아끼시고 이들도 회개케 하시고 회복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긍휼 그리고 불쌍히 여김이 무궁하신 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하심은 우리가 짓는 죄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